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6절, 한 목소리로 6절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은 사람이 완악해서 이렇게 명령한 것이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둘이 평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부부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거기에 고급스러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어쩌면 그 저급한 내용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그 저급한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고급스러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분명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문제를 말씀해 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부부 문제는 우리 문자적인 남편과 아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인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더욱더 예수님과의 그 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첫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건 초림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는 우리 본문의 문맥상 봐도 남자이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오면 정확하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남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사건, 초림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거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혼하려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사건을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이제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보내죠. 하란 땅에 가서 이 이삭이 거기서 이 아내를 얻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의 집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그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하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아버지 계신 곳을 떠나서 하란 땅은 메마르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 땅의 20년의 생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생활, 공생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 땅에 이 야곱이 뭐하러 갔느냐? 아내 얻으러 간 거예요. 아내 얻으러. 물론 에서를 피해서 그냥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얻으러 하란 땅에 보낸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삭이 야곱을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입니다,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이삭은 야곱에게 저 부두엘 이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는데, 그냥 아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삭은 누구 집에서 누구를 이 아내로 맞이하라 지명을 해주셔요. 그게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가리켜요. 레아는 알력이 어두웠죠. 구약교 예수님 당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모습이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그러한 영적 미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온 이유는 아내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내를 이미 점 찍어서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아내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예쁘면 얻어라, 똑똑하면 얻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 우리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결혼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와 장가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되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고, 내 신랑이,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나와 결혼을 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하란 땅에 가서 아무나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이삭이 정해준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 레아와 라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나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아내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결혼의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둘째,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8절이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결혼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부는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한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축복이죠. 여러분,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외로워 보여요. 내가 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잠든 아담의 옆구리를 쭉 찢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뚝 불고 그리고 그 살로 대신 채웁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아담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갑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담의 최초의 그 여인을 향한 일성이, 최초의 음성이 뭐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고 너는 내 살이다. 이 말은 너는 나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실자의 표상이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다, 너는 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성찬식이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그러면서 그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잔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게 만들어요. 저는 성찬식을 집례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내가 받고 있는 이 떡과 잔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또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 이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온몸에 있는 살과 섞어져서 내 살이 되고 떡이 되고 이 살과 내 예수님의 살과 내 살이 섞어지는 의식입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심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내 피와 예수님의 피가 섞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베풀고 먹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언제까지 하라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촌수를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는 2촌이죠. 그러면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그래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요, 촌수가 없는 무촌이라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따라서 이 부부는요,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예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뼈고 나의 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촌이에요. 무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고 몸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상한 나무고 이 줄기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이 가지도 저 이파리 하나까지도 포도나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나 자신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스가랴 2장 8절에 오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때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눈동자를 때리는 것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치면은 예수님의 몸을 치는 것과 똑같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자로서는 어떤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6편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신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됩니다.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를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나고 또 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 한 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축복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것, 조물주이신 우리 예수님과 피조물 된 내가,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가 결혼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영광이죠.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이요. 뭐하러? 결혼하러, 아내 얻으러. 두 번째는 우리 성도를, 미리 정해진 우리 성도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셋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냥 어쩌다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너는 나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으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에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어떤 것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적그리스도도 나눌 수 없고 핍박자, 대적자들 어떤 자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 부부가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간에 민족과 박성과 방언과 종족과 언어와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아무나 믿고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도 아니다. 무슨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우리가 잘생기고 이쁘고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그냥 대충 사람이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맺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난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어서 사람이 어떤 것으로든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에 대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면 그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다. 또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면 11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세상 누구를 뭘 쫓아가나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12절에 우리 아내도 내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예수님께 대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또한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를, 사랑을 굉장히 정말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장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3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람길을 멈추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쫓아다닙니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데려와라. 그러자 이 호세아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가지고 수소문에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다닙니다. 역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과 보리를 그 남자에게 주고 그 여인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만 사랑할 거니까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같이 오래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제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음탕한 고멜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 너 놓고 다른 남자, 다른 뭐 찾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만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오래 지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남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인에게는 비극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그냥 짓밟히고 놀이개감 되고, 그런 게 남편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녀, 이런 남편 없는, 남편 떠난 여인들 마치 콜라병 같아요. 콜라병에 콜라가 좀 차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쪽쪽쪽쪽 그 단맛에 빨지만 콜라가 다 떨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쪽쪽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버립니다. 짓밟히고 놀이감 됩니다. 신랑 떠난 인생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짓밟히고 놀이감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혼증서 우리에게 떼어주고, 그래 넌 나와 끝이다, 끝장이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혼증서 떼어주지 않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이혼해서는 안 돼요. 그래 좋다, 끝났다, 나는 예수님하고 끝장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떠나서 이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 오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미움당하고 그게 간음이고,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이 간음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무엇도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속에서도, 그 누가 핍박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고급스러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째,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